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10월 5일 첫 주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도 10번째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민속 9일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넉넉한 마음과 또 그런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 화평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가족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명절 앞두고 주일 예배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명절을 대함에 마음가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뜻대로 우리의 삶이 주관되어지는 또 준비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셨고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그들이 어느 초서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또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너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과 거룩하고 진정
성령에 빚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낱낱이 고백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동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만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못하는 것들을 쫓았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내 이웃을 업신여기고 내 이웃을 공경이지 않고 내 이웃에 대해서 아버지는 나가라 하는 아버지 멸망의 말을 억지로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오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했던 모든 허물과 죄가 성령으로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앞에 부목하며 십자가 앞에 낱낱이 엎드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며 절망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미소짓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짓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세 만성 열린 곳에 내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84면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지금 시국이만큼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북한 선교 쪽에도 살짝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우리 같이 동역하는 해군 쪽에 더수지사 하는 교회 이수환 목사님도 북한 선교학 교수님이니까 북한 선교학이든지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전에 다른 교수님하고도 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북한에 가서 지금도 이제 그 교수님은 북한에 학교를 세우고 그 지원을 하고 김동훈 목사님도 북한에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북한에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의 3대 스스로 잘못됐고 핵은 포기해야 되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니네들이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 평양 한복판에서 저 어떻게 될까요? 네? 끌려갈까요? 말하다 총 맞아 죽겠죠. 바로 죽이진 않아요. 네. 바로 바로 죽이진 죽이진 않아요. 않을까요? 그래도 그 생중계 되고 있으면 즉결 심판은 못하겠구나. 생중계 안 되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이번에 태국의 왕실 모욕죄는 가고 15년 구제한대요. 그러니까 자국민뿐만 아니라 그 관광객도 왕실을 모욕하자는 15년을 구속받는 감옥 갑니다. 북한 체제는 그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모스서를 준비했는데 아모스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아모스는 드고아 사람이라고 이제 나와요. 드고아 사람. 이 드고아 사람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남쪽으로도 한 20km 정도 가는, 여기서 지금 안성 정도 가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용인도 한 20km 되나? 그래서 그 정도, 우리 손에서.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니네 잘못됐어. 니네 하나님한테 진짜 혼나. 이러고 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나? 앞에서 보면, 처음에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아주 기분 좋을 만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예언을 해요. 먼 데부터, 저 바벨론, 저 먼 데부터, 야, 니네들은 이렇게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니네들은 멸망날 거야. 쟤네들은 저래서 잘못 멸망당해. 그러면서 점점 좁혀와요. 점점 좁혀와서 에돔이든, 에돔, 암몬, 얘네들까지 계속 바벨론,
계속 하나님이 너네들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통쾌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저녁에 와가지고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예언을 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 클라이막스에 보면 니네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 니네들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너네들은 쟤네들보다 더해 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분기가 템천해가지고 맞아 죽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어쩌보면 아모스를 한번 좀,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도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심판하고 하나님께 혼나고 이런 민족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암울하지 않잖아요. 돌이키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암울하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이 외바디. 아모스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간다. 뽕나무 치는 농부였던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 집안에 있었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저 아이예요. 저 못해요. 저는 멸망당한 이 선지자 집안에서 제사장 집안인데 제가 가면은 안 돼요. 막 이렇게 벌레묵질 하는데 이 농부는 그런 사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라니까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나하고 내 옷에 맞는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 차이가 아닌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냥 그 목숨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니까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민족인데 남유다 지파에 속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적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서 전한다? 근데 우리는 한민족이라도 그래도 어쨌든 단일 민족이라는 특수성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혼혈되어져 있고 복잡다양한 역사적 기류도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또 달라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야훼의 법, 모세율법이라는 이걸로 연맹체잖아요. 12연맹체란 거예요.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야곱의 12아들 지파지만 12의 지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분명한 선들이 있어요.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 지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완전히 구축되어져 있는 서로 간의 불가침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침의 영역들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생겨난 제도, 왕정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쟤네들이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나의 왕됨이 싫어서 너한테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좌절하지 말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제가 사사기 설계하면서 사무엘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애들이 막 땡땡 부리면 한번 크게 다치지 않거나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해봐. 이런 마음 갖는 것처럼 그리고 실패해보고 한번 아픔을 맛보면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됨을 요구했을 때 그래? 니네가 나의 왕됨을 거절하고 너희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해봐. 그 왕정의 역사는 다 실패의 역사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특히나 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죠? 그러면서 다윗의 때 유다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됨을 저버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가지고 있는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간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쫓아서 이 세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가운데 그냥 동화되어져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인간은 끊임없이 방종하고 늘 끊임없이 분열과 불법과 불의와 또 무질서 가운데 노출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징계 저런 징계에 대한 말씀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러면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끝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회복의 말씀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자, 오늘 말씀, 그 회복의 말씀을 한번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파괴되어졌던 기업을 회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에 사업이 번창하고,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신도시가 개별되어지고, 그 덕분에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던 여인들이 많았던 시대, 그리고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많고 헌금이 차고 넘치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이 우렁차게 울리는 시대.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사회적으로도 평안하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입니다. 제 청년 시절에 한국교회가 특히나 그랬죠.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 같지요. 근데 이게 바로 2800년 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때의 사회 상황이었어요. 이때의 그대 근동지방의 정세가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레반트 지역 속에서도 특히나 그 지역에 있는 이 소국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번성을 이뤘던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 2세 시기에는 그 주변에 강대국이 되게 많잖아요. 아수르라든지 또 이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 사람들 강대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는데 이 세력들이 조금씩 시선이 외부를 못 돌리고 내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외부로 시선을 돌릴 수 없을 때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솔로몬 시대 때보다도 더 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솔로몬 때 이후로 영토를 많이 뺏기잖아요. 영토가 분열되기도 하고 많이 뺏기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시대 때만큼 영토가 다시 회복되는 가치를 품게 됩니다. 이렇게 번영이 이루어지면 생기는 문제가 있죠. 뭘까요? 타락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었다고도 과언이 이스라엘 모습과 보면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부패, 종교적인 또 이 심화되어지는 그 극적으로
나아가는 심각한 문제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당에서 예배처에서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에큐메니컬처럼 혼합되어지는 종교. 혼합 종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원주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어디에서든지. 그런 형식적인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애초에 처음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졌던 이스라엘은 특히나 더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성도의 수가 우상이 되고 건물 크기가 우상이 되어서 교회의 본질이 흐려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현실과 얼마 다르지 않았던 시대가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 마주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말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위임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진다는 아주 분명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때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무슨 다윗의 장막과 필요했어요. 이것이 이제 후에 예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백성이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구세주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희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대로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금은 소수민족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우즈베키스탄에 또 의료 선교를 떠났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를 심는 거예요. 네,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자매가. 근데 명절 때만 되면 이 기간만 되면 기도해줘. 그러고 떠나요. 5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떠나요. 이스라엘 우리 같이 한인 킴스 사역하는 이양수 목사님은요 7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1년에 2번씩 그 아울리치를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종교개혁지를 가잖아요. 가서 예수를 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이방 땅에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꿈꾸는 것, 그 사명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한국의 실정만 보면 참 암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 기독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날이 다가와 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요, 카톨릭 숫자가 늘어나고, 거기도 기독교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이슬람교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 같고, 또 인도, 불교, 이제 우리 템플테이션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을 계속 신과 일치되는 그런 것들로 막 우리의 기독교가 계속 위협당하는 것 같고, 기독교가
소멸되어지는 것 같고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세계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작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갖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그 소수민족에서 목숨을 빼앗기면서 가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기는 그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만국을 얻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자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늘 끊임없이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하신다. 추석 한가위 명절은요, 넉넉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를 누리는 것들 보면, 소작농들도, 그 땅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누리는 종과 하인들, 그 노예들,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두 다 그 절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한가위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 모퉁이에 이삭들을 안 베는 것도 그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한국 정서가 원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막 다 사타 찍었죠. 까치가 먹을 쌀이 없어요. 까마귀가 먹을 쌀이 없어요. 다른 새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벌레만 잡아먹지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싹 찍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 다 나옵니다. 아무튼 이 한가위 명절에는 제가 명절 인사말에도 얘기했듯이 좀 더 마음이 넉넉한, 그래서 좀 더 여유롭고, 그래서 모두가 또 다 즐겁고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농부가 다음 해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의 수확이 무르익고 또 다음 해 씨를 심기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포도 수확이 풍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에는 키부츠라는 공동 작업하는 농구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새마을 운동인데 그 키부츠 농구해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이제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 또 경제 5개년 개발계획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키부츠 공동체에서 배워온 거예요. 답습해 와가지고 여기에서 적용해서 우리나라를 또 급히 경제 부흥을 일으켰죠. 이 공동체가 우리 이제 요한이랑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이제 과일을 먹었죠. 지난주에 설교할 때, 지지난주 설교할 때 척박한 데서 얻는 소득이 알찹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과일은요, 당도가 높아요. 물이 별로 없잖아요.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을 막 수시로 이렇게 뿌려줘야지만 걔네들이 자라거든요. 당도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면 이스라엘 포도 옛날 한참 나올 때 이스라엘 포도들 막 가지줄기 나온 것들이 와서 먹으면 우리나라 송산포도나 안성포도가 더 맛있어요. 거봉보다 더 맛있는 게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맺어진 도구예요. 그래서 땅이 병들었다?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 땅이 풍요롭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민하게 측정되어지는 지표로서의 땅은 이제 판명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생명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
원래 창조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 그대로 누리며 그냥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서 주어진 임무가 뭐예요? 네가 땀을 흘리며 일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것을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노동에 따른 보상과 저주는 없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창조 그때 그대로 다 누리게 된다. 이게 회복이잖아요. 이게 회복인 거예요. 근데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풍요롭다.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가 아무리 누려도 부족할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이신 첫 세상이었어요.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니네들이 이제 이미 니네 마음대로 누려. 그래도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게 회복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하신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아름답고 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다. 이런 삶의 꿈과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 회복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데 이것이 영원하다. 이건 히브리서 기자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전통 예언 문학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나 이렇게 이제 끝나요. 그것을 사자 형식이라고 해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게 예언자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전체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는 전통적인 예언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농부였다고 그랬잖아요. 뽕나무 치던 농부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하니까 너 뭔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제 앞뒤로 딱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령이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13절이 시작하고 15절 끝에 내 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 회복을 얘기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도장 찍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에 너희는 앞에 그렇게 너네들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 너무 무섭잖아. 근데 그 끝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사마리아에서 많은 상아 조각들이 발견되었어요. 상아가 뭐예요? 코끼리 뿔. 그죠? 코끼리 뿔이잖아요. 상아 집이 있었고, 상아 소파가 있었고, 상아로 만든 가구들이 그곳에 가득했답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코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코끼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상아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수입품인 거죠. 수입품인 거예요. 아프리카나 애굽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만큼 호화로움을 자랑했던 게 이 여로보암 2세대의 북이스라엘의 부강함과 풍요로움입니다.
그런 호화로운 생활 가운데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민족도 없다. 나라도 없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리죠. 난 유다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종교개혁자 유대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에 살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다른 땅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섞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게 사마리아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취급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전락됩니다. 그렇게 호화롭고 풍요로움의 끝은 결국은 이렇다. 이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은 대가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얘기해요.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선민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과 다른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전파의 당위성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도 이제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유다 지역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북이스라엘 지역부터 갈릴리부터 남방 유다 쪽을 해서 이렇게 돌아온 이 순서대로 복음은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해서 사마리아로 해서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경을 넘어서 아시아와 그 땅끝 유럽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선민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만국이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입증되어져 있는 결과다. 그렇게 나라가 패망하고 흔적 없이 사라졌던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놀랍지요. 다시는 그 땅을 황폐케 할 수도 없고 그 백성도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이미 흩어져 있던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이키셔서 다시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넘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절대로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모스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진짜 이제는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낼 것처럼 하셨다가 이제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만국이 그들을 모델 삼아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는 그런 삶을 실천해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구하고 공의를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망. 오늘 본문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징계를 내려서 저들에게 심판하고 저들을 그냥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그 안에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땅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땅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과 심판의 뜻을 돌이키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저들의 행동들이 있지만 내가 그냥 나 하나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 제가 이 명절 전에 9월달에 보네포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한 6주 동안에 이타적인 기독교인의 삶,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니라 비록 나만일지라도 나는 이 생각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친지에, 내 이웃에 나 하나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기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마철에 그 홍수가 흘러내려가는데 샘물이 있어서 그 샘물 있는 데는 맑은 물이 있는 거죠. 흔적조차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안에 맑은 물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예수쟁이의 삶을 살면서 썩어가져 가는 이 종교계 안에서도 그래도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지혜 있는 척했고 무한한 생명을 누릴 것처럼 탐욕과 이생의 자령과 명예를 쫓아서 살았던 과거의 삶이 있고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혐오당합니다. 직장에서 보면 이거 내가 해도 되는데 이거 하면 호구 잡히는 것 같고 매일매일 나만 하는 것 같고 뭐 하나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내 몸만 피곤한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구나. 어쩐지. 이 말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걸 보고, 어쩐지. 이 말 한마디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린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삶의 모습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을 포함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열심,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길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를 보듯이 평신도도 개혁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평신도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즈파키스탄에 간 친구도 평신도예요. 인도에서 우리한테 옛날에 고양이 뽕? 사양 고양이 커피 보내준 그 친구도 평신도 사역자예요. 세부에 지금 한용주 집사도 평신도 사역자예요. 빈민 구제 사역하고 있는 그들도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목회자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을 하시는 일들이에요. 평신도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직분이 없어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얼굴에 미술 짓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예언자적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만국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그 회복되어진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시선을 돌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성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풍요롭게 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지게 하겠느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교 조수기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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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